오늘 역사의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5번째 설교를 하고 있고, 오늘 그 5번째 설교로 선교에 관한 이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을 신앙 지도할 때에 항상 마음속에 가지는 소원, 그 소원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고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을까?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힘겹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을까? 또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쉽게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은 그 마음 속에 말씀이 편하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준비를 마치고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느끼는 느낌이, 정말 네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 맞는가? 정말 성도들에게 네가 좋은 목사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또 반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보배로운 것은 그렇게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볍게 취득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귀한 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쉽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적으로도 우리 양심으로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에게 놀아가면서 그저 편하게 운동해라, 쉽게 생각해라,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운동하고 그저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그 선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선수를 위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공부시킬 때에 쉬엄쉬엄 놀아가면서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 거지, 성적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점수 안 나와도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별로 없습니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어렵게 잠 못 자면서 힘겨운 시간을 버리는 것을 보면서도 부모가 말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그 자신에게 나중에 가면 유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삶의 수많은 도구들이 발전되어 왔지만 언제나 근본적인 것이 쉬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삶의 문명들이 발달됐지만 여전히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땀과 수고와 눈물과 시간을 바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를 낳아 키우는 일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다 집에서 출산했어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젖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무슨 우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 없으면 뭐 남의 집에 젖동량까지도 해가면서 그렇게 자식을 키웠어요.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쉬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지금 엄마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기 낳아서 키우는 게 쉬운가 물으면 쉽다고 말하는 엄마는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도 힘겹고 옛날엔 5, 6 그렇게 낳아서도 자기 힘으로 다 길렀지만 지금은 양가 어른들이 붙어가지고 힘이 돼줘도 어렵고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건이 좋아졌다고 해서 시설이 많아졌다고 해서 결코 근본적인 것이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젊은 부부들도 보면 옛날에는 사글세 방에서 연탄 떼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연탄 꺼지면 그 연탄 붙여가면서 그렇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속에서도 가정을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생활합니까? 그런데 부부 인간관계나 가정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가정이 쉬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가정의 무게는 그때보다 지금은 더 무거운지 모르고 더 마음속에 큰 부담감과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 젊은이들에게 자녀를 왜 적게 낳느냐 하면 하나도 버겁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정조차도 지켜내기가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공감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더 편해졌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바꿔지고 조건이 달라진다고 해서 근본적인 것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의존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훨씬 더 마음으로 느끼는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에는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과 같은 생명운동입니다. 그 생명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요행이나 쉽고 편하게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과거보다 더 많이 양보해야 되고 더 치열한 상황 속에 자신을 두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역사의 이해 마지막 선교에 관해서 그 5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세상에 파송한 선교사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쉽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몸만 있고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삶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은 그 몸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기능적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의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생명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의 몸이라고 정의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뭐냐?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오늘 지상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을 통해서 교회의 생명을 복음이라고 강조하면서 교회는 성도로 하여금 선교적 삶을 살도록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고 계승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에 파송한 주님의 선교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주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토대가 된 사도들, 교회의 기초가 된 그 사도들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교회를 설립하실 목적으로 부른 사람들인데, 이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설립하신, 그 교회를 이루신 사도들은 다 공통 분모가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드렸던 바로 전도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것은 정인의 목적, 바꿔 말하면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라고 파송하신 선교적 신분을 교회는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교육, 친교, 찬양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목적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이 생명을 계승하는 방식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자녀는 가정의 생명을 계승하는 관계고 신분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가정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생각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이 평양 거리에 복음의 자유가 주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지금 공산당 정부가 북한에 들어오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은 교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비공식이겠지만은 통계적으로 2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할 때
북한의 교회는 다 포기해야 하고 다 잃었습니다. 건물 다 빼앗겼습니다. 직분 다 잃었습니다. 조직 다 잃었습니다. 교회라고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김없이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지금도 성도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저 속에 믿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지금도 70년이 지나서 건물 뺏기고 직분 뺏기고 조직 다 잃었지만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이야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저 땅에는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교회가 모태동 시절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회 척결 운동이 일어나서 지상의 교회를 거의 다 없앴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다 파괴됐습니다.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교회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진 겁니까? 그 50년 후에 중국 교회에 자유가 주어지면서 숨어있던 교회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공산당원보다 지금 기독교인의 숫자가 더 많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핍박 가운데 잡히면 죽을 수 있는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 내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등장해도 그 속에는 기독교인의 인구가 거의 100배나 그렇게 더 많아질 수 있었던 그런 교회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은 포기할 수 있어요. 직분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루살렘 교회부터 전도에 의해서 예수 생명을 지키고 확장하고 공유해 왔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봅니다. 과거보다 얼마나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삽니까?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있습니다. 정말 빌딩 같은 집들이 우리의 거주 공간이 되고 얼마나 시설이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졌는지 옛날 사람들이 지금 깨어나서 본다면 아마 지금 세상을 천국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아마 옛날에 병을 못 고쳐가지고 나중에 어슬이 발달된 병 고쳐주세요 하고 냉동인간이 되었던 사람이 한 40-50년 후에 깨어난다면 이 세상은 자기가 살았던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위기를 느낍니까?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번성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먼 후일에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나라가 되고 사라지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생명에 대한 열심, 그 생명에 대한 집중력의 그 종족과 그 생명의 이 세상의 존재를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자연의 세계를 보면 환경이 열악할수록 식물은 생명의 모든 에너지를 열매 맺는 일에 다 사용하고, 동물도 환경이 열악할수록 그 생명의 모든 에너지를 생명을 낳고 키우는 일에 전적으로 에너지를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악하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키우는 일에 게으르면 그 생명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면 대부분 선교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의 삶의 구조를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삶인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아이들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못 사는데 다른 건 다 부족한데 우리보다 한 가지 넘쳐나는 것은 아이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필리핀 인구의 70%가 20살 미만이래요. 인구의 70%가 20살 미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인구적 미래를 보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인구적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가정이 잘 살고 못 살고 좋은 문화를 가지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살고 못 사는 차이는 있지만 이런 삶을 초월해서 가정의 미래는 좋은 건물이나 좋은 집이 아니라 결국 생명인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그 삶의 특징이 뭡니까? 오로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 그것에 그들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사용합니다. 그들의 삶은 버겁고 힘겹기 때문에 삶의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삶의 에너지를 자식을 낳고 키우는 일에 다 쏟습니다. 지난번에 필리핀 마닐라 외곽의 빈민촌에 갔는데 빈민촌이라는 게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담 하나 사이에 최고 잘 사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이 경계 지점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부자들의 삶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놀라운 것은 제가 보기에는 2평도 안 되는 그런 방 하나가 삶의 전부인 그런 집에도 자녀는 보통 5-6명씩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이 삶의 환경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선교지를 꼭 한번 방문해 보라,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고,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 교회가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고 교회가 적고 건물이 있고 없고 사정이 좋고 나쁘고를 넘어서서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 뭔가 하면 선교적 사명입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은 교회가 크고 경제적 이유가 있어야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하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사라지는 교회가 됩니다. 지금 7월 달에 영국의 기도 선교라고 하는 곳에 우리 성도들도 가게 됩니다. 영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하소연한 거예요. 뭔가 하면 영국 교회에 와서 좀 깨워주세요. 건물도 있고 역사도 깊고 다 있는데 그들이 전하지 못한 그 복음 때문에 지금은 교회가 텅텅 비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선교를 갔다 오신 그 분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살아있는 세대가 사라지면 영국 교회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우리에게 다음 세대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니까 와서 이 교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서 기도하면 그 연세 많은 영국 교회 성도들이 평생 철야기도 같은 거 모르다가 한국 교회 가서 뜨겁게 기도하면 함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너무 고마워서 오신 분들에게 식사도 제공하고 뭐 여러 가지 고마움을 표시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연약하고 힘이 겹다고 해서 그 가정이 다음 세대를 포기하면 그 가정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툰드라라고 하는 영상을 기억할 겁니다. 영하 40도, 50도, 60도 되는 그 시베리아 네네츠 부족들,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술록대를 이끌고 이동하면서도 그들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자식을 낳아 키우지만은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자녀를 낳아 잘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자식이 있는 집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도 포기해야 되고, 좋은 옷도 포기해야 되고, 좋은 음식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자녀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그 순간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흥남부두에서 이제 피란 나오는 사람들이 다 포기하잖아요. 뭐 짐이고 집이고 다 포기하잖아요. 뭘만 포기 못합니까? 자식은 포기 못하는 거예요. 업고 손잡고 그래서 그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갔던 제일 막둥이가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찾으려고 다시 배에 탔다가 내려왔다가 그 아버지는 못 타고 그 딸은 나중에 올라탔는지 입양돼 가지고 다시 만날 때 만나는 그 장면이 감동스럽게 나오잖아요. 저는 휴전하던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른 세대가 다 자식을 키우면서 그 6.25 전쟁을 겪었거든요. 피란 갈 때 보면 집 버리고 논 버리고 다 버리지만은 자식은 품에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미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이런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의 미래는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생명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는 전도와 선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너드 서윗이라고 하는 뉴저지에 있는 두류 대학교 교수인 그분이 영어로 M자를 써서 4M, 4가지 종류의 교회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션 처치, 선교적 교회. 두 번째는 미니스터리 처치, 목회적 교회. 세 번째는 메인터넌스 처치, 현상 유지적 교회. 네 번째는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 진정한 교회는 미션 처치가 돼야지. 마지막에 미션 처치가 못 되면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뮤지엄 처치. 건물만 남고 아무것도 없고 유적만 남고 사람은 없는 이런 교회가 되는데, 지금 유럽 교회가 바로 거의 뮤지엄 처치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가정생활 또 신앙생활도 이 메시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키지려고 하면 전도지향적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가정도 나중에 박물관 신앙생활의 가정이 되고 맙니다. 저는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장례식을 아무래도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부모 세대가 제대로 잘 못 믿어도요, 아들 세대가 잘 믿으면 장례식에 가면은 믿음의 환경이 주어져요. 근데 부모 세대는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에게도 아들이 제대로 안 믿으면 장례식에 가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가 말도 못하고, 어떤 데는 안 믿는 장례처럼 돼가지고 목사가 가서 예배 드릴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이 과연 나보다 믿음이 충만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신앙을 계승하고 하는 그런 자녀들일까? 아니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전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것보다는 그저 관심이 없는 이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생명이 교회 안에 유지되고 개성되는 것이 바로 전도고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선교적 삶을 살겠다, 이 다짐을 꼭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